십계명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에 대한 두 번째 설교로 당신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나침판이죠. 나침판의 목적이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침바늘의 바늘은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나침판이에요. 양쪽에 북쪽과 남극에, 북극과 남극에 강한 자기장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도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침판에다가 강력한 자석을 갖다 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침판의 바늘이 북쪽과 남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 바늘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석의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의 탐심이 우리 영혼의 나침판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자석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탐심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방향, 탐심으로 인하여 방향을 잃어버려 엉뚱한 곳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탐심이 뭐예요? 탐심이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앞세우는, 올려놓는 우상 숭배입니다. 더 나아가 탐심은 십계명에서 금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와 같은 모든 죄의 근본, 시작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어기는 죄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탐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죄인가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욕구가 있고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욕구와 욕망은요, 얼핏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욕구예요. 무슨 뜻이냐면 배가 고프면 뭐 하고 싶어져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이거는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생체의 리듬이란 말이에요. 만약 배가 고픈데도 배가 고픈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밥을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래 거식증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라서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필요란 말이에요. 목이 마르면 어때요? 갈증을 느끼죠. 갈증을 느끼면 우리는 뭐예요? 음료수를 먹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그 갈증이 해소돼야 돼. 근데 만약에 목이 마른데도 우리가 뭔가를 마시고자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뭐예요? 말라 죽을 거란 말이에요. 피곤하면 며칠 잠을 자지 못하면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은 몸의 욕구뿐만 아니라 마음의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뭐예요?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거는 욕망이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하도록 스스로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치란 말이에요. 또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욕구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휘하며 누군가를 도우면서 인생의 참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갈증나게 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욕구는요,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면 사람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싶어,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었어. 그 음식을 먹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포만감, 만족을 느낀다란 말이에요. 근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밥을 먹게 되겠지. 폭식증 환자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그게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적당하게 내 배가 채워지면 만족을 하게 되어져서 그 욕구를 어느 순간에서 중단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만약에 만족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먹겠죠. 물론 현실에서 우리가 모든 욕구가 즉시 채워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간절히 바라지만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은 욕구 그 자체는 채울 수 있는 것이며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을 채우게 되어지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하는 만족해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욕망, 영어로 desire라고 했는데 이 욕망은 욕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채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었어도 그것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만족해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야, 너 이 나무 한번 봐봐.
이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데, 여기 나무의 가실이 얼마나 멋진데. 그래서 그 뱀의 유혹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되어지자 하와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무슨 뜻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보면서 자기도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하와의 영적인 나침판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은요, 나의 절대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게 하셨느냐? 이때까지는 그거 안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 그런데 뱀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느냐 하면서 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그로 하여금 욕망을 부추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조금 더를 외치며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의 대상이, 조금 더의 대상이 내 이웃의 것이, 내 이웃이 가진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전해오는 우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발사가 있었어요. 이 이발사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해하며 자기가 한 일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금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해요. 금화가 6개가 가득 담긴 항아리와 한 항아리에는 금화가 있는데 얼마큼만 있어요? 네? 절반밖에 안 채워져 있어요. 이 금 항아리를 7개 발견한 이 이발사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이발사는 이 7 항아리를 발견한 날부터 웃음을 잃고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평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반을 가져갔나? 그렇지. 채워지지 않은 7번째 항아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도무지 자기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절반만 채워져 있는 마지막 7번째 항아리에만 쏠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이라는 강력한 자석에 붙들려서 삶의 참된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었으면 이 이발사는 행복하게 자기 일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를 순식간에 부자로 만들어준 7 항아리를 발견하면서부터 채워지지 못한 그 7번째 항아리를 평생을 채우려고 하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쓰지 못하고 채우려고 관심만 가지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결핍감입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요, 이러한 비교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 올려오는 글이나 사진들은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자랑할 만한 순간들만을 찍어서 올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죠? 자기가 힘들고 못생긴 얼굴 올리는 건 거의 없어. 자랑하고 싶은 거, 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 그것만 올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야, 쟤도 저런 차를 타고 저런 집에 살고 저런 데를 여행 다니고 저런 음식을 먹는데 나는 뭔가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던 것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 보잘것없고 하찮고 시시한 것이 되어지고 말아요. 지금까지 만족했던 것들이 갑자기 초라해지게 느껴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요. 지지난달인가 모임을 가졌는데 어느 목사님이 새 밴을 타고 온 거야. 뉴밴, 그래. 뉴밴으로 해야 되겠네. 교회에서 사주셨대. 나는 차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부하가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1994년부터 목회를 했어요. 올해가 31년째예요. 내가 31년째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차를, 관용차라고 하는 교회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 물론 그때마다 내가 차를 살 형편도 됐었고 내 차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 차를 안 사줘도 됐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모든 목사들 중에 교회차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저는 늘 그게 자랑스러웠거든. 그래, 나 죽을 때까지 교회차 안 타고 내 차 타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지. 그리고 내가 교인들한테 큰 부담 주지 않고 목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내 자랑이었는데 갑자기 그 5만 불짜리가 뭔가 하이브리드 뉴밴을 타고 온 목사를 보니까 갑자기 나는 이게 목회가 뭔가, 내 목회는 우리 교회는 왜 나한테 밴 한 번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가. 내가 거절을 할 거지만은 최소한 그 말은 누구라도 해야 돼. 목사님 밴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냐. 그런 교인들 없는가라는 생각에 막 자괴감이 드는 거야. 막 목회하기도 싫어지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딱 하루 그랬어. 딱 하루. 그 마음 딱 하루 가졌다고. 비교하는 순간 사람이니까 그 욕망에 빠져갖고서 막 교인들도 막 싫어지기, 목회도 막 싫어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욕구인지 욕망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한 정당한 욕구인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생겨난 욕망일까? 자녀가 명문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소망일까? 아니면 내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욕망일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당연한 욕구가 죄의 본성을 만나서 욕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안전한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웃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저 사람보다 더 큰 집을 원하는 욕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살고 싶어하는 것, 내가 미국에 와서 집 한 채 갖고 주고 내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건 욕구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네 집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최소한 저 집보다는 더 큰 집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사로잡힐 때 그건 뭐야? 욕구가 욕망으로 변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남의 집 자녀 보면서 그 자녀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내 자랑거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이건 뭐예요?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란 말이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은요, 내 이웃이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란 말이야. 왜 내 남편을 남의 집 남편이랑 비교하냔 말이야. 왜 내 아내를 남의 집 아내랑 비교하냔 말이야. 거기서 또 탐심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내 남편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는 내 아내인 거예요. 내 자식 내 자식인 거예요. 다른 자식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 자식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그 남편이랑 살든지 가서 살아봐요. 그놈이 그놈이지.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야. 같이 안 사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란 말이야. 같이 살아봐.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안 그래요? 아니 노문대고 년은 안 되는 것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잣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나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욕망인 거예요. 필요가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족, 다른 사람들을 희생한다라면 이거는 욕망이에요. 세 번째,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바로 욕망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 욕구를 부정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세상을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작동 원리란 말이에요.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굶주린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이 나침판의 방향, 즉 마음의 방향을 누구보다도 깊이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곡식을 쌓아둘래야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에는 다 들일 수가 없었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큰 창고를 짓고 자기가 거둬들인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로 19절이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부자가 뭐가 문제였을까? 부지런히 일한 게 죄예요? 열심히 농사진 게 죄예요? 아니요. 성경은 인간의 부지런을 칭찬을 합니다. 그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니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부자의 고백 가운데 속에서는 자기만 있지 남은 하나도 없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어디에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없었다란 말이에요. 그의 나침판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그는 재물이라는 엉뚱한 반향에서 영혼의 참된 만족과 평화를 찾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안식과 기쁨을 썩어져 사라질 소유에서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탐심의 본질이자 일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부요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요함이 당신을 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부요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너를만을 위하여 부요하게 되지만 그 부가 너를 반드시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큰 울림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이민자들이 성공해야만 이민 온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성공한 이민자에게 둡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우리는 이 성공한 이민자가 되기 위하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민 온 것은 물론 처음에 올 때는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인생을 살아다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성공한 임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녀라는 정체성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이민자의 우리 신앙의 인생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탐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근본적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 즉 내가 가장 큰 갈망하는 그 갈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나의 왕국 건설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 욕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모든 것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추구하는 길이 너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목회하는 목회의 목적이 이 목사의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제 본성을 자극하는 그 욕망 그리고 탐욕으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대단히 거창한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 국가를 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 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노후에 편히 놀고 먹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들로 내 생명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고 이웃의 필요를 내가 도와주는 좀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려고 해야지. 부자의 질문이 어떻게 더 쌓을까였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흘려보낼까, 이 고민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단지 연봉만이 아니라 이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서도 우리 아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침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나침반이 욕망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어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고장난 나침반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나침반이 이웃의 집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돼. 문제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나침반을 고치기 위해 오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깨어진 마음을 내어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단순히 뭐뭐를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예요. 끊임없이 이웃의 소유와 비교하며 탐내고 살아가는 그 불행한 삶, 이런 불행한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삶에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뭘 고민해야 되냐면, 목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뭘 고민해야 돼? 아, 우리 교인들이 오늘 나한테 뭘 해줄까? 이거 고민하면 난 사건이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뭘 고민해야 돼? 내가 내 이웃의 필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 그게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나침반을 매일 재조정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가는 복된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